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네 분 젊은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이제 5개월 만에 또 와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이제 70년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간 제목은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은혜와 또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말씀을 이제 듣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죠. 봉사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활기 있고 힘있게 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선물이라. 선물은 줘야 받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은혜 받으면 자라요. 그래서 초신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바로 못 받으면 믿음이 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걸음과도 같아서 여러분 나무에 걸음을 잘 주면 나무가 바로 자라죠. 그러나 걸음을 잘 주지 않으면 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걸음과도 같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인격과 생활이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 이 사울이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참 교만했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겸손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같이 바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변화돼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방 여자인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문제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 이상 답답한 일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해도 자꾸 의심이 들어요. 또 교회를 섬길 때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죠.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은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의인되고 구원받았지만 실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같이 귀한 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겸손히 은혜를 사모했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장점을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덮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장점, 세상적인 모든 그러한 것들을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덮는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돌에다가 계명을 쓰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모세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했다. 이때 모세는 자기의 빛난 얼굴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외적인 조건과 장점을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덮는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드볼작이라는 사람은 이 보헤미아 사람인데 아주 보헤미아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볼작에게 와서는 당신은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화환을 만들어서 드볼작에게 줬습니다. 이 드볼작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니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이 화환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드볼작 집에 갔습니다. 가서는 찾아봤지요. 우리가 들은 화환이 어디 있느냐.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 2층에 드볼작이 작곡하는 작곡실에 가보니까 그 옆에 베토벤의 흉상이 있는데 그 앞에 큰 화환을 갖다 놓았다. 이유가 뭡니까? 드볼작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가는 음악가가 아니고 제일 가는 참된 음악가는 베토벤이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아서 말과 행사가 능할 때, 그러나 교만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할 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천대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구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개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긍정적인 자세.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행하셨느냐? 백성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40일 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그 성은 강하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근데 백성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받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 참 괘씸해. 그래서 그들이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넘어져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 않았어요. 이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긍정적인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은 하늘에서 천사가 만나를 손에 들고는 지상의 여러 이제 교회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대한민국 부산 영광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무리가 있어요. 한쪽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입을 벌리고 하니 얼마나 예쁘고 보기가 좋은지 만나를 그들이 입에다 던져 놓으니 그걸 받아먹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한쪽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만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 왜?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자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으려면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 예수님도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구할 때에 처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계속 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도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막 고쳐서 버리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느라.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낙심이 될 만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여 구원하소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인내심, 참고 견디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아이가 나으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에디슨은 아주 유명한 발명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미국 사람인데 발명을 몇 가지나 했느냐? 1300가지를 했고, 그리고 그 발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노트가 3400권
10번이나 된대요. 실패하고 했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더라. 인내심.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기도를 몇 번 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은 아이고 낙심하는데 그러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큰 문제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여러분, 그릇도 큰 그릇은 물을 많이 부어서 분량이 차야 넘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쓰면 그만큼 교회가 영적인 분량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때가 되면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오셔야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배우고 닮은 그런 인격자. 물론 세상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했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뭔가? 예수님이 인격을 닮은 목사. 양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그 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목사님이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질 않아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크신 손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와 섭리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와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70년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인내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